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래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학교나 이제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사실 우리들에게 수많은 이제 모멘트들이 있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재밌는 순간들도 사실 있을 것이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렇게 좋은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우리도 너무 잘 알듯이 안 좋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 좋은 순간들 안에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가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아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제 감각이죠. 그 감각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좀 약간 다른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우리들에게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영, 육, 혼을 다 주시면서 이 양심이라는 이 이제 개념은 이제 영의 밑에 단계인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양심이란 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양심이 우리들에게 이제 양심, 우리가 평소에 양심 없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양심이 없다라는 그 말이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을 이제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진 상태를 양심이 굳어버린 상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듯 간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이제 제가 한 번씩 다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내 삶에서 수많은 모멘트들 중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겠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겠다라는 감각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느냐가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여전히 그런 감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양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우리 많은 이제 순간들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런 순간들 좀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을 들어주실까? 아니면 이런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이게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상황이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할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제 민낯을 좀 이렇게 좀 까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 이런 행동들, 요즘에 뉴스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저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런 이제 이탈된 행동과 이탈된 말과,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잘 따르는 사람인데 천둥이를 쳐서 벌을 내리셔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까? 왜 안 하실까? 하나님은 저때 뭐 하시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이 아마 여러분들 삶에서 한 번쯤 아마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되게 정치적인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제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제 제가 뜯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 우선은 결론을 얘기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인간의 치밀함과 그리고 인간의 그 정치적인 이제 배신,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뒤통수를 치는 것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이제 뒤에서 말했죠,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왕을 팔아먹고 그 백성들을 다 팔아먹는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악의 상황인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하려면요, 이제 이 본문에서 좀 앞에 이야기를 사실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할게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면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신실하게 섰지만 이제 죄악을 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 사울 왕에게 이제 다윗에게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권을 옮기신다라고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 이제 부음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죽게 되고 이제 그 아들 요나단까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지만 그 죽은 뒤로도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무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 지금 우리말로 치면 이제 약간 뭐랄까 세력이라고 하죠. 사울을 따르는 세력이 아직까지도 꽤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세우면서 이제 국가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정식 국가는 아니지만 그 무리를 통해서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정치적인 그 많은 인물들을 사울과 함께 했던 자들을 이제 증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요, 이제 그 이스보셋이요, 이제 사울과 이제 그 맨 옆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였던 이제 아브넬,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는요, 사울의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국방부 장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담당하는 자였고요. 그리고 군사를 이제 그때 당시에 군사를 담당하던 자는 지금 우리는 이제 삼권 분립이 되어 있죠.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군을 장악한 이제 그 권력은 어느 정도 다른 쪽도 다 장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보다 조금 더 권력은 있는 이제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관과 이제 약간 국무총리의 거의 힘을 어느 정도 반 정도 갖고 있는 이제 그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키우면서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데려오게 되어서 이제 북쪽에 이제 이렇게 국가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요, 사울의 이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던 예배 인원들, 그리고 이제 뭐 군대 장관도 아브넬을 데리고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모든 국가의 그 기반들을 이제 이스보셋이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국가의 기반을 생각보다 빨리 다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은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 헤브론이 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그 국가를 중심으로 이 다윗은 이제 국가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마치 그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의 그 남북 전쟁 같이 국가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제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전쟁. 이들은 이제 이런 전쟁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제 사울의 아들 이제 권력과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다윗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던 이제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이스보셋이 이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브넬을 통해서 아브넬에게 거의 절대 권력을 줘요. 절대 권력을 이렇게 주는데 아브넬이 이제 그 상황에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전통 왕이 계속, 우리가 뭐 잘 아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전통 왕위 계승은 아들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밀어주다가 이 아브넬이라는 자가 이제 이 이스보셋과 좀 많은 이제 갈등을 좀 빚게 됩니다. 갈등을 빚게 되면서 우리의 이제 우리가 알듯이 마음이 삐딱해지게 되고 이제 이스보셋이 세우려는 이 국가 자체를 팔아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팔고 이 국가를 팔게 되면서 이제 이 이스보셋이라는 자체를 권력을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자가요, 이제 그 마음을 먹고 다윗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이 그 마음을 먹고 다윗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12절과 13절이 다윗과 첫 컨택을 하는 장면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니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12절과 13절 이야기를 좀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아브넬이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여 이 이스라엘의 전체 땅, 이 전체 땅이라고 하면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는 땅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 땅, 이 땅 누구 땅입니까?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땅을 다 차지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맞다라 이제 간신배죠. 간신배처럼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야, 그래?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할 거면 이제 누구를 데려오라 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의 와이프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와이프예요. 다윗이요, 이제 다윗의 와이프였던 미갈과 지금까지 함께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 사건이 벌어졌냐고 하냐면요. 이제 다윗, 이제 좀 더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본인의 와이프를 줍니다. 와이프를 이제, 딸이죠. 딸을 이렇게 주는데, 딸을 주고 나서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악기가 걸리게 되죠. 사울에게 악기가 걸리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과 미갈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성경에서는 막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떨어뜨려 놔서 사울이 죽고 나서도 이 이스보셋이 이 미갈을 다윗에게 돌려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고 있었는데, 이 다윗은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돈을 가지고 와라, 아니면 노예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의 와이프였던, 본인이 사랑하던 그 여인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가 이야기했던 것 내가 이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사실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니까 데리고 오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사실 그 의미도 있지만 사울의 왕가,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핏줄이 있었던 자가 바로 또 미갈이잖아요. 그렇죠? 이 미갈을 내가 데리고 오면서부터 사울의 왕권, 그러니까 사울의 이제 핏줄에 이어진 자가 나다. 다윗이었던 내가 이 미갈과 함께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 미갈의 이 사울의 핏줄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핏줄을 이을 내가 전통이다라는 그 의미를 주기 위해서 다윗은 이 미갈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좀 큰 뜻도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아브넬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결단하고 보내게 되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브넬은 생각합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내가 이 이스보셋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를 팔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팔아 먹으면서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다윗 이제 그 작업을 이 아브넬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화 팔아먹으면서 그 몇몇 있었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자들과 이제 이스보셋이 보기에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이요, 이제 다윗의 대답을 듣고 나서 미가를 보내요. 미가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당시에 이스보셋이 그 붙잡고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원로였던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만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원로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이 아브넬이 이제 간신배처럼 꼬십니다. 그게 17절, 18절, 19절인데요. 조금 졸리니까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의 대답을 듣자마자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들, 다윗 왕, 지금 이제 저기 옆 동네에 이제 다윗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 그리고 본인 장로님들도 그것을 원하셨지요? 자, 이제 기회입니다. 저도 넘어갈 거니까 당신들도 나와 함께 다윗 왕에게 붙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얼씨구나 하고 이제 아브넬과 함께 이제 헤브론,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은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막 거룩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 얘기에서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요, 거룩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의 모습을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였죠. 정치적인 뒤통수를 때리고 그 다음에 국가를 팔아먹으면서 이제 내 이익과 그리고 내 편함과 이제 그것을 따지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꼬셔서 같이 이제 배신을 하는, 사실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아브넬이 했었던 행동들, 그리고 다윗이 명령했던 행동들,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이 장면만 싹둑 잘라서 외면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겠다는 생각도 좀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 또 그 이스라엘 장로들도 하나님을 또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다윗 쪽으로 보니까 다윗이 선하고 이스보셋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불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화가 있는데 그 상대방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싸웠는데 우연히 내가 싸웠던 그 친구가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나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네. 근데 나도 저 친구를 이겨먹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에 드실까요? 좀 더 예물을 많이 낸 친구? 아니면 좀 더 평소에 신실했던 친구?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눈 감을까?
마치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오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잘한 겁니다. 맞죠? 다윗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제 갈 길을 가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반대로 이 이스보셋,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이제 이 시각은 다윗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서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완전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뒤통수 맞은 거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 그 다음에 군사, 아브넬,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철천지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느 편에 들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조용하게 이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 뿅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까? 라는 생각이 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정치적인 이야기로 배경이 나왔지만 우리의 삶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리고 갈등과 분열, 그리고 배신, 여러분들도 배신 때릴 수 있죠. 그리고 배신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이제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얘기를 했듯이 나의 철천지 원수도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자로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보셋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요. 다윗도 하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 어려운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는 그 말을 그 의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겁니다. 왜?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돈 갖고 오라. 그리고 아니면 거기 있는 노예 다 데리고 와라. 아니면 거기에 있는 당신은 이제 소나 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그 돈이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라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기름 부은 자답게 다윗은 계속적으로 행동했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계속적으로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스보셋이 만약에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웠던 자였으면 하나님은 이스보셋을 따라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단순히 다윗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다윗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기에 노력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큰 문제들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고난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지만 이미 그 상황이 처해져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거나 어려움이 없어지거나 정말 복을 그냥 정말 빡시게 많이 받아서 정말 우리가 잘 살 거다, 하나님 믿어 잘 살 거다 라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도 배신당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도 더욱더 어려움 많고, 하나님 믿는 자들도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 처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있냐 없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행청년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많은 상황들과 그리고 나의 많은
가치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들의 결과에 따라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는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많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황과 환경과 그러면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노력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양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쪽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양심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양심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삶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세상에서 따라가자,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수많은 물결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양심은 세상과 그냥 똑같이 가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양심은 이미 굳어져서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든지 간에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평온한 상태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즐거운 상태라도, 우리가 너무나 오늘 하루 너무 잘 보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냈다라는 행복에 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더라도 나의 삶에 내가 지금 그 행복에 겨운 나의 상황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양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 굳어져 있지 않은지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요, 지금 나의 양심은 지금 굳어져 있는지,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다시 한 번 더 좀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학교와 가정과 나의 모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노력을 하고, 또 그 정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괴로움 그 가운데에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들은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일주일이요,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이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은요, 하나님 편에 좀 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